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그 모습으로 우리가 보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것대로 기도하라라는 그러한 그 책도 발간되어지는 모습들을 봅니다. 기도하는 방법이라는 그러한 책, 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더 응답해 주신다라는 그러한 책도 나왔고, 우리 자신들도 또 우리 목사님들을 통해서 그렇게 배웠고, 그 배운 대로 우리는 그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의지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사정이 어려운데 이거 구합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은 이걸 주셔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담대합니까? 하나님이 빠져나갈 수 없는 모습이 되어지잖아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난 기도하는 것이니 주셔야 됩니다. 얼마나 합법적이고 성경적이고 또 바른 모습이겠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이 성경을 우리가 아는 모습에 따라 사용하고 있었음을 보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그 의미 속에서는 이 기도라는 그 의미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는 것, 이게 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이게 온전한 기도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기도할 수도 없는 거예요. 아니, 기도하지요. 누구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 방향성과 그 모습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그 모습이 그 모습으로 하고 있었던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럼 우리 자신들이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바르게 기도하고 있었는가, 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는 나였던가의 모습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서 그 하나님께서 원하심의 모습이 내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져야 합당한 이 시간이 되어지게 되는 거지요. 지난주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는 이 말씀에 대해서 조금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지난주에 로마서 8장 3절 말씀을 통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지요. 로마서 8장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이 율법과 육신, 이 관계성은 이코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율법이 곧 육신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율법을 우리가 듣게 되어지면 우리 육신은 그 율법을 듣는 순간 행동으로 옮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앞에 장사 없다는 얘기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선생님이 있을 때 그 선생님 앞에 조금만 잘못해도 매를 가하시는 그 선생님이 계시게 되어지면 그 선생님 과목은 좋은 성적이 나옵니다. 매 앞에 장사 없는 그 모습이라는 그 모습으로 그 과목은 다른 과목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과목만큼은 열심히 공부하지요. 왜? 매가 무서우니까. 근데 요즘에는 이러한 선생님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괜히 때렸다가는
경찰서로 불려가기 때문에 감히 학생을 때려 있을 수도 없는 지금의 현실의 모습이지요.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엔 엄한 부모들이 자식을 양육해 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지요. 지금은 부모가 자녀를 때렸을 때에 이것 또한 자녀가 신고하면 부모도 잡혀갑니다. 지금의 세상이 이러한 모습이 되었다는 겁니다. 매가 없어진 거예요. 매가 없어지게 되어지니까 그만큼 그 자율성이 좋은 것 같지만 온전한 모습으로 갈 수 없는 그 자율성의 모습인 거예요. 어떠한 푯대가 있어야 되는데 그 푯대가 내 스스로 세우는 것이 되기 때문에 내가 옳은 거예요. 다른 사람의 어떤 말도 내게는 안 들리는 겁니다. 내가 정해놓고 내가 생각하는 이 모든 것이 옳게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점차적인 이 모습이 개인주의적인 그러한 세상의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지금의 현실의 모습들인 겁니다. 나라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라의 모습이 이러한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정치 세력들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으로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좀 바로잡겠다고 나서고 있는 사람들이 매를 드는데 그 매가 이젠 이미 지나버렸어요. 매를 들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못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뭐 어찌 할 수 없는 그 모습이 되어졌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내 몸의 모습을 가지고는 행동으로 옮기는 그 일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율법과 육신은 이코르다라고 얘기하게 내려지는 겁니다. 율법이 곧 육신이에요. 육신이 곧 율법이고요. 이러한 관점의 모습 속에서 여기에 말씀해 주시는 모습처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왜 할 수 없습니까? 도저히 그것을 완벽하게 수행해 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모습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발버둥 치는 겁니다. 그 선생님 앞에 매를 안 맞으려고 발버둥 치지요. 그런데도 100점을 못 맞지 않습니까? 100점을 맞아야만 그 선생님에게 칭찬을 듣는데 100점을 못 맞으니까 또 엉덩이에 불이 날 수밖에 없는 그 모습들. 이게 우리들의 모습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고 발버둥 치는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진노는 나를 향해서 늘 엄습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를 대변해주고 있는 모습이 이 말씀인 겁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나니 그 하나님께서 그 율법에 요구하는 바의 모습을 100% 수용한다는 겁니다. 이룬다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이 그 율법을 이루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완성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개념을 우리들이 잘 받아들여야만 이 말씀의 의도를 알게 되어지고 그 의도의 모습에 아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시네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 예수를 무엇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똑같은 나로 보냈다는 겁니다. 나와 같은 존재의 모습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그 율법을 듣고 그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따라 행하는 그 모습에서 그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자신들이었으나 그 예수는 율법이 원하는 바의 모습을 수용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율법이 원하는 바가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사람 또한 그 율법이 내 안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왜? 매를 좋아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내 앞에 장사 있습니까? 간혹 뭐 TV나 영화에서 보면 선생님이 야구방망이로 때리는데도 조금도 아파하지 아니하고 뻗뜩 서 있는 그 모습들을 간혹 보지요. 한두 대는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자신의 정신력으로 그 매를 정말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루, 이틀, 한 달 내내 그렇게 맞아 보십시오. 견뎌내겠습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그 모든 모습을 견뎌낼 수가 없는 겁니다. 죽음을 향해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가 그 율법으로 와서 그 율법이 원하는 바의 요구를 100% 받아들인 거예요. 자신이 그 율법의 그 진노를 친히 감당하신 겁니다. 이사야 53장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들은 그가 찔림 우리의 허물을 내며 그가 상한 우리의 죄악으로 인함이나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 예수가 오셔서 그것에 대한 대가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그 대가를 피해가고 있었던 우리 자신들이었었는데 이렇게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 육신의 죄를 정하시는 그 사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게 만드시는 그 일을 그 예수가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죄로 왔다. 그 율법을 수납할 수 있는 자로 왔다. 이것이 우리에게 인지가 되어진 모습 속에서 우리가 다시 마태복음 6장 말씀으로 가게 되어져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 우리에게 죄 지은 자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그게 예수라고요. 죄를 알게 해주신 것. 친구가 처음 전학을 갔는데 그 선생님이 무서운 선생님인 줄 몰라. 그래서 그냥 제멋대로 행동을 하지요. 그 제멋대로 행동하는 그 친구에게 그 선생님을 아는 그 친구가 그 친구에게 얘기합니다. 너 어떻게 하려고 그래? 저 선생님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 우리가 조금만 잘못해도 야구방망이로 빠따 쳐. 그게 뭡니까? 그 친구가 그 새로운 전학 온 그 친구에게 죄로 온 거예요. 그게 죄로 왔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죄를 무서운 것이 무엇인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신이 이것이었어서 이 선생님 이런 선생님이었어 이걸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고 계시는 분이 그 예수라고요. 우리는 그 죄를 가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죄를 나는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냥 모르고 그 율법을 듣고 그 율법을 실천에 옮기려고만 하고 있었던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었던 거죠. 그러므로 그 예수가 그 죄로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어지니 그 예수를 내가 영접하게 되는 겁니다. 그 예수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바로 그 죄가 내 안에서 뭐가 되는 겁니까? 죄가 되어 그 하나님의 진노를 이루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을 그 예수가 나와 함께 십자가에서 연합되었다, 하나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죽음이 바로 이 죽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알지 못한 모습 속에서 예수가 내 죽음이야 라고 얘기한다면 무슨 죽음이야? 뭐가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어?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들은 건 있어갖고 들은 대로 우리가 얘기할 뿐이지요. 그 예수가 그 죄로 내게 오셔야만 되는 거예요. 알려주셔야만 그 죄를 내가 알게 되어지므로 그 예수가 그 죄로 십자가 죽게 되는 그 죽음이 내 죽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향해서 오늘 말씀해 주시는 모습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옵고 이 상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 예수가 내게 들어오시게 되어지므로 그 예수를 영접하게 되어지니 하나님의 보내신 자가 내게 임하게 된 그 모습을 보고 그 하나님이 곧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는 거지요. 죄가 뭔지 알게 됐으니까. 이것이 회개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진 우리들을 향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고 말하는 거지. 근데 여기서 우리는 예전에는 이 주기도문에서 이 대개라는 말이 있었어요. 성경이 개역 성경으로 바뀌면서 이 대개라는 말이 빠져버렸습니다. 이 원전의 모습 속에서 어느 원전은 대개가 있고 어느 원전은 대개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번역 성경 그 원본을 어떤 걸 택한 것에 여하에 따라서 이 대개가 있고 없는 모습으로 바뀌게 된 거지요. 근데 여기서 대개라는 그 의미는 왜냐하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왜냐하면의 그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개가 있는 것이 더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야 라는 그러한 의미의 모습으로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도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그러기 때문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버지께만 이 모든 것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셔야만 가능한 이 모든 것들입니다. 이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뭐 영광을 돌리라는 그러한 표현도 없잖아 있겠지만 그 아버지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는 그 표현 속에서도 이 시험이라는 그 모습이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과 열심히 못한 사람과를 둘을 놓고 비교를 해보면 이 시험의 모습을 잘 알 수 있어요. 합격시키기 위한 시험이 있고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이 있습니다. 참 요상하지요? 공부 잘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시험이죠? 그 잘한 것을 빛내게 하는 시험이지요. 공부를 게을리한 사람에게는 매를 가하게 만드는 시험이지요. 어떤 자리에 있고 싶습니까? 정말 공부 잘한 것이 자랑되어지는 그 시험에 있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 시험으로 갈 수가 없어요. 늘 매와 함께하는 그 시험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바로 내가 이 복음으로 되어지지 아니한 모습 속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지 아니한 상태 속에서는 시험에 들 수밖에 그것이 시험 자체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율법이 원하는 바가 내게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나는 그 율법과 똑같은 그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 율법 속에 발버둥 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내가 잘 행하게 하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가는 거예요. 그 상태가. 그러나 그 상태가 어찌 보면 상당히 그 즐겁고 재미있습니다. 또 빛이 나지요. 그래서 이렇게 열심을 내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야 신앙 좋다. 또
또 그 사람들을 향해서 저 사람을 닮아야지, 그러한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죠. 저도 그러한 모습 속에 그렇게 행했습니다. 한 교회에서 한 10명, 아니 5명 정도를 내가 택합니다. 그래서 5명 정도의 모습에 그 열심 있는 그 사람들을 택하고 그 열심 있는 그들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가 주일날 한 번도 빠지지 아니하면 나도 주일날 한 번도 안 빠지고, 또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이런 거 안 빠지고 나오면 나도 그거 안 빠지고 나와서 그 사람 닮아가는 겁니다.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사람의 어떠한 모습과 일치하는 모습이 되어져요. 그랬을 때 또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어지죠. 나보다 더 열심을 내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 그래서 그 사람을 또 어떠한 표본으로 삼고 그 사람을 또한 쫓아갑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겁니다. 근데 그 짐이 정말 즐겁잖아요. 교회에서 그러한 봉사 열심히 하고 그렇게 생활하게 되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고 박수 쳐주고 이런 거 내가 받아볼 때 얼마나 좋습니까? 힘은 들지만 내 마음에 흐뭇함이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못 벗어나는 겁니다. 우리 이 단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걸 교회에서 부추기지 않습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박수치고 또 상까지 주잖아요. 그러니 어찌 그것을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시험에 이렇게 들어있는 그 모습 속에 우리들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한번 볼까요? 4장 1절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이 예수님이 시험을 받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 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분이지요. 성령과 함께하고 있는 그분이고 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그분이지요.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예수는 시험에 들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시험에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우리 자신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이룬바 되어진 그 모습 속에 있다면 시험에 들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는 그 열정의 그 모습이 나를 빛나게 하는 그 모습이라 볼 수 있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그 일이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되어진다면 그 길을 향해서 가지 않지요. 그러나 그것을 향해서 알지 못하게 되어지면 계속 그 길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예수님은 이것을 아시고 오신 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죄로 오셨지만 그 죄가 무엇인지를 아는 그분이셨기 때문에 그 죄에 묶임바 되어지지를 아니한다는 겁니다. 우리들은 그 죄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 죄에 묶임바 될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들이고요. 그래서 여기에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은 그 죄를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시려고 그 예수님이 친히 이 시험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죄다. 우리에게 이것을 알게 해 주시려고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시고 있는 이 예수이신 겁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이 시험하는 자,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존재이지요. 우리는 마귀, 사탄이라는 이러한 모습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얘기하기는 너무 힘든 모습이지만 마귀, 사탄, 이러한 다른 존재로 존재하고 있는 하나의 인격체의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합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과 대등한 존재의 모습으로는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는 더 합당하니까. 그래야만 나를 시험하는 자가 있고 나는 그 시험에 이끌려서 내가 넘어질 수도 있는 나의 존재성을 얘기할 수 있게 되어지니까. 그러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어요. 그 하나님을 달리 보고 있는 그 모습이 그게 다른 신인 겁니다. 그 하나님을 다른 신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요 세워져 있는 것을 달리 보고 있게 되어지는 그 상태가 이 하나님을 다른 신으로 보고 있게 되는 거예요. 다른 신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도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로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로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한번 해봐. 너 율법을 들었고 그 율법을 한번 이루어봐. 그 얘기예요. 내가 율법을 들었잖아요. 율법을 듣고 나는 그것을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행동을 옮긴다는 것은 그 율법을 내가 이루겠다는 거잖아요. 그 시험하는 자가 나를 시작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율법 들었지? 그 율법 한번 지켜봐. 그러니까 우리는 그 율법을 지키려고 발버둥 치고 있잖아요. 이게 시험의 든 자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그 율법이 원하는 바가 무엇이냐? 그 원하는 바의 모습을 그 예수님은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율법 안에 뭐가 있다? 생명의 떡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왜 그 율법을 율법으로만 보고 있느냐? 거기 그 안에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떡, 생명의 떡이 있는데 그래서 시험하는 자가 이걸 알게 해주려고 하는 이 시험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이게 정말 나에게 복음으로 들리게 되어지면 이 시험하는 자를 통해서 내가 누구에게 가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시험하는 자가 시험하는 자로만 남아있게 되어지면 나는 끝끝내 그 율법 아래서 벗어날 수가 없는 나의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계속 그 말씀이 동일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므로 예. 주기도문이 정말 그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그 모습으로 우리는 보고 있었으나 그런 방법을 가르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주기도문 안에 나를 살리고자 하는 그 하나님 아들 되게 해주시려고 하시는 그 열심만이 가득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 놓으신 것을 이것을 나에게 넣어주시려고 발버둥 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복음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 되어져야만 이 말씀이 이름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시험에서 벗어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 율법을 들었을 때 그 율법으로만 듣는 우리들의 모습 되지 않고 그 율법 안에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는 그러한 간청, 그 모습이 이 말씀 안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것을 듣기를 바랍니다. 이게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이것이 유일한 진리의 모습인 겁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가 주시고자 하시는 이 생명의 그 진리가 내 안에
온전히 기록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 기록된 그 성경, 그 기록된 그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로 상속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그 모든 것 위에 함께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